천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은 영혼을 은혜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나 예수 지하오면 큰 권능 받아소. 내 모든 강구하옴을 얻었겠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믿음의 근원 되신 주 나 바라봅니다. 주 구원하지 않으면 영 멸망합니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믿습니다. 믿습니다. 구주 믿습니다. 103장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롱과 죄만 있는 곳 나의 여기 살리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옵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속에 없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근본이신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아들로 택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주님같이 언제라고 고백처럼도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만들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교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목적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또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양육하시려고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잠깐 양육하시고 그 당신의 목적을 완성하시려고 또 우리에게 사활의 대속을 입혀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선택의 그 은혜 감사하고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오늘도 살고 또 과거의 모든 거 감사하며 살고 미래의 모든 거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간이 잠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다가 아니고 우리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모세가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한 것 같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주신 것 감사하면서 잠깐 세상 후회 없이 살다가 가게 해주시고, 사는 동안에도 주님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씹으로 그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공력을 밝히리니 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던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는 기본권과 건설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 기본권과 건설권을 우리가 좀 더 세밀히 풀어갖고 주제를 정했지요. 구원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이게 바로 기본권의 가치를 알고 믿어서 예수의 터가 바로 뭐지요? 기본권이죠. 예수의 터가 뭐예요? 예수의 터는 짧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초점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인되고 화친되고 새 생명 얻은 걸 말하는데 근데 이게 초점이지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요? 예수의 터가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시작됐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목적의 완성이 뭐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완성된 걸 우리에게 영원히 지금도 입혀주시는 그 입혀주시는 게 영원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계속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근데 예수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흘대 속에 희생의 사랑을 하신 게 뭐죠? 예수고 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그리스도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의 구원을 가진 자인데 이거를 깨달아 우리가 그거 가지고 완성된 걸 우리에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실제적인 법적으로 우리께 돼 있어요. 그 부모 자식 간에 부모의 것이 자식의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동안에 같이 있을 때는 뭐 출고해서 나가면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거를 자기가 그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 돼 있지만은 그게 양육을 받아서 이제 그걸 내가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그럼 아는 것만큼 그 은혜를 찬미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것만큼 법적으로 내 것이 된 것이 내가 실제로 누리고 또 그걸 활용하고 살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다 알 수가 없죠.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아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거 굉장히 깊고 넓은 겁니다. 그래.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이번 한 주일 동안 배우면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뭐 이 터를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설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터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지요. 예, 그래서 근데 터 위에다가 터가 있긴 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가는 이 인생을 살아보면은 누구든지 터 위에 세우면 세우긴 세워. 난 안 세운다 해도 자기는 세우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갖고 살면은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기뻐하는
뜻을 목적으로 삼고 살면은 불타지 아니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할 그런 공력이 건설되는 거고, 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 세상에 쪼그란 돈 목적으로 살면은 탈 것만 건설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 목적, 기쁘게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 같이 온전하고 구별해서 전무도 부정한 하나님과 한 속성의 사람이 되는 거야. 지식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153장에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그러면서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한다. 원인이 주님이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생각도 동하고 소원도 동하고 행동도 동하는 그 사람. 그렇죠. 그게 억지로 동하는 게 아니라 좋아가지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고, 온전하고 구별수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표준이, 내 욕심이 표준입니까? 예수님이 표준입니까? 예수님이 표준인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욕심을 이룰 주님으로 바라본다는 게 아니야. 그분의 내게 대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가지고 그분이 내게 소원하는 것들, 나가 같이 소원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내가 그걸 알고 그 목적에 동참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그 사람으로, 그분을 자꾸 알아가는 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 닮아가는 거. 오늘 우리가 매일 있는 게 세상에 부인하고 자기 부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사랑에 내가 자꾸 그 깨달아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해 받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참 미련하게 어찌 저 사람은 저런 길을 갈까 하도록 가는 거,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공력이 불탈 것과 불타지 않을 것을 마련해 나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또 15절에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자기는 구원을 얻기는 얻는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참 이거는 기본권을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천국은 가, 아들로서. 그죠? 근데 이게 그동안 준비하라고 하나님을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그래서 그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자기를 키워가려는데 그 기회를 다 상실해 버려서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얻는데 뭐 완전히 상실해 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조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 두 가지 다 타지 아니할 것을 건설한 것도 있을 것이고 탈 것을 건설한 것도 있으니까, 탈 것만 건설한 사람은 참 부끄러운 게 좀 덜 할 거고, 전부 다 탈 것만 건설하면서 너무 후회가다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지는 않지만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할 게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가 예로 들면은 뭘 하라는 휴대폰이 있어요. 그죠? 휴대폰 이거 킬지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열지도 몰라. 또 열어갖고 무슨 열어서 그거를 사용할 줄 알아야지. 뭐 전화를 하든지 또 뭐 문자를 보내든 이것도 못하면 그게 뭐 설덩어리지. 그죠? 안 그렇겠어요?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아는데 사용법을 몰라. 알기는 이래 하면서 또 사용법을 아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우리 휴대폰 기능이 한 두 가지 뭐죠? 통화하고 카톡 보내는 정도밖에 할 줄을 몰라.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정보도 검색하고 유튜브도 보고 이체도 하고 또 뭐 성경도 보고 뭐 그걸 할 줄 아는 그걸 갖고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는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죠? 그러니까 그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그래요. 그 아는 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가면은 스마트폰 우리 사용이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사용할 게 엄청 많은데 몰라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 안 해도 쓸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에요. 알겠죠? 옥녀씨 그렇게라도 천국 가긴 가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잘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것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타지 않을 걸 건설해야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 가치를 보고 우리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를 하나하나 있는 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알겠지? 뭐 과학 발견이라는 게. 근데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보게 되는 거지. 사람이 다 우연히 발견했다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니까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밭에 감신 부활을 찾았다 했잖아요. 찾았다. 그렇지? 찾았다 했죠? 또 너희 눈은 보고 너희는 들음으로 보겠다 했잖아요. 그 앞에는 천국의 비밀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 또 보여주시면 또 알고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또 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공력이 불탄다, 불 안 탄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탈 걸 마련하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몸이 있으면은 그 사람 생명이 있으면 적어도 생각에 나이가 들면 몸이 움직이지 그런데 생각은 자꾸 하게 되죠. 생각은 도리어 젊은 애들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어. 몸을 아는 게 많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고, 그죠? 우리 특히 여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뭘 많이 움직여요? 입을 많이, 말을 많이 하지. 남자들은 힘이 있는 데까지도 몸을 움직이려고 하고, 그지? 하여튼, 자, 이거 입을 움직이면 생각이 움직여야 되잖아. 사람은 생명이 있으면 뭐라도 움직여야 돼. 움직이게 돼 있어. 그래, 우리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지식의 움직임. 그걸 가지고 오늘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느냐. 생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면 썩어질 세상에 그들 사람들이 다 그래 가니까 나도 돈을 목적해서 살고 자식을 목적해서 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저 두 개만 해도 벌써 하나는 탈 거지고 하나는 타지 않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건설이라는 건 하늘나라 가면 다 내 것인데 내 본향. 거기 가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모든 거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이거 잘 사용하고 감사하고 또 남에게 전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휴대폰을 열 줄을 몰라. 어디서 10개는 열었는데 전화도 할 줄 모르고 또 뭐 문자도 보낼 줄 몰라. 그죠? 또 어떤 사람 그거 갖고 다른 것도 엄청 많이 하는데 나 그걸 할 수가 없어. 그죠? 이건 뭐 똑같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일 인식을 하기 쉽도록 쉬운 걸 말하는 건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세계는. 그렇죠. 그 은혜는. 저는 다윗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 자기 오장육부의 몸을 보고 하나님이 지어서 신묘막측하다. 이 몸 신묘막측하다는 거. 자기 이 몸을 봐도 오장육부. 그지? 또 다윗이 또 시편에 보면은 그 손가락으로 하늘을 지었다 그래서 지금 천문학적으로 또 우주를 엄청 크게
그 얼만큼 우주를 그지 손가락으로 지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지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윗은 보면 하나님의 그 별이랑 하늘을 큰 것도 보고 또 자기 오장육부를 보면서도 참 세밀하신 하나님의 심연막창 것도 보고 또 다윗이 어디까지 날아가도 도망가 버렸어. 그럼 하나님 없는데 도망갈 수 있어요? 벌써 주님 와서 계시고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래. 그 다윗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우주를 보면서 크신 하나님을 또 보고 그지? 또 자기 몸을 보면서 또 너무 세밀하고 신면막중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몸에도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뇌가 있고 여러분들 지금 몸이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장 몇 번 때나 뭐 이래 하는 거 계속 위장이 소화되는데 소화액을 내라. 그거 다 여러분들 시키고 있어요? 대뇌가 알아요? 옥녀씨 똑똑해서 다 시키고 있지? 소화액 내, 또 뭐 심장 몇 번 뛰어. 지금 뛰니까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공기를 산소를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많이 심장 빨리 뛰어 이렇게 다 명령을 해요? 그럼 누가 그래? 누가 해? 예? 우리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한단 말 안 하고 우리 작은 뇌가 있잖아. 그 작은 뇌가 이게 숨골하고 숨골 뭐 소골이라 하지 그렇지. 두 가지가 합해 가지고 우리 그 자율신경계라고 하지 그렇지.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뇌는 어떤 하나님 말고 사고하는 걸 맡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몸 안에는 또 다른 뇌가 있어. 그걸 뭐 요즘 말로 하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숨골이라든지 작은 뇌가 다 우리 몸에 그걸 데이터를 딱 분석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AI가 나오잖아. 데이터를 딱 받아 알아서 이렇게 그 명령도 내리고 판단하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그 숨골이나 작은 골은 대뇌가 알지 못하게 그 데이터, 내 몸의 데이터를 받아갖고 알아서 이제 지금 알아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도 나의 알고 보면 나의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런 운동 자율신경 같은 그런 것도 내가 대뇌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강이 인간의 생각에 따라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건강이 좀 더 좋아지고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고 너무 생각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 영향이 어디 가요? 이런 작은 소골이나 뭐 숨골로 가서 또 모든 몸이 자체가 그지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 하나도 내 구조를 보면 그 여러 가지 나눠갖고 내가 의식을 못 하는데 움직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주인이 아니야. 저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큰 세계 안에 어떤 시대에 내가 태어나고 그 어떤 옛날에는 보면 사나 남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일이 많아. 아주 옛날에는 지금. 그러면 그것밖에 몰라요. 사람이 사는 게. 그죠?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만든 어떤 환경에서 시대에 제약되게 돼 있지. 자기가 조금 더 안다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조금 똑똑해지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또 아니면 뭐가 좀 큰 게 있다. 그걸 우상으로 삼고 그걸 바라보지 않은 사람이 또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기본권의 큼을 참 알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의 그 한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한계 안이 여러분들 같이 기본권을 받아서 사랑의 그 택함 안에서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저 우주도 보고 저 영계도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계 세계보다 더 넓은 겁니다. 영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세밀한 내 자신을 볼 때 좁게
아, 내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구나, 이걸 또 보기도 하고, 모든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는 현실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끌어가구나. 그 현실에 내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감사하고 하는 이런 데 써야 되지. 내가 뭘 해?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주신 지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쓰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독자적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넘어서는 인간이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건 못 넘어서요. 세계의 유력한 대항해라는 사람들도 자기의 그 생명을 어떻게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성경에도 나오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들 왕도 30살 미만에 죽었어. 진시황도 50몇 살에 죽었어. 그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잡스도 그렇게 부자고 똑똑한 사람 56세에 죽었어. 우리 신하의 사람보다 어릴 때 죽었네. 참. 우리 이용료하고 지금 비슷한 나이에 죽었어. 그 사람이 세계 어떤 문명을 변화시킨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들고 날고 뛰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못 벗어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연결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런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면서 내가 이렇게 따라 하나님의 그 세계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하고 계시지? 이걸 보면서 따라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어요? 그거 놓고 내가 아는 대로 막 날뛰면 그것이 전부 다 불탈 걸 건설하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이거는 지금 택자 안에서도만 말하는 거야. 불택자들은 아예 아닌 거고, 그지? 택자 안에서. 택자 안에서. 그래서는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겸손히 삽시다. 오늘도 딱 시작합시다. 내가 딱 눈 뜨고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눈으로 나 또 이렇게 하고 싶네.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연습을 합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게 만들었네.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이답니다. 친절한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 뜻,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받아야 돼요. 저 사람 나를 친절히만 나를 굉장히 힘들게, 또 왜 힘들게 할까? 여기까지 모든 걸 하나님하고 연결해 생각해 봐요. 그게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고 뭐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사두개파들은 벌써 권력이 제사장은 원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통을 다 유대 나라까지는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유는 보니까 권력자가 마음대로 대제사장을 세워놓은 거야. 그러면 그 교회가 타락해 버리는 거지. 그렇지? 교회가 타락하는 거지. 머리에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위치가 그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점점 알겠어요.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어디서 누가 재판장이 돼서 해요? 대제사장 집에 가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나오죠? 아니, 우리나라 재판 어디서 받아요? 예? 몰라요? 좀 크게 말해봐. 법원에 가서 받아? 응, 맞지. 근데 대제사장 집안 뜰에 가서 받았어. 그럼 김영함 집사님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과거 역사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사법부의 재판장이야, 재판장.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산헤드린 공의회라는데 그게 보면 성경에 공회라고 나오지. 공회가 열렸다.
또 어떨 때는 그 관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 관원이라고 누가복음에 나오나? 그 관원들이 70인 그 사내린 공의 의원들을 관원이라고 하는 거야. 70인. 근데 로마가 그런 자치회를 설립해가지고 그 중에 국회의장이지, 뭐 대법원장이지.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놓는 거야. 그리고 대제사장이 직접 우리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은 직접 재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직접 재판을 하는 자기가 재판장이 되는 거야. 우리 재판을 또 보면 로마법에 보면 배심은 저 누구고 바울을 재판하는데 아그리파 왕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잖아. 그 배심원이야, 배심원. 어?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도 법에도 그게 있긴 있는데 잘 안 쓰는데 재판장이 하나 있고 배심원들이 같이 모여서 의논해서 그 결판을 내는 게 배심 재판제도야.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협의체를 가지고 판사가 하나 재판 부장판사 안에 여러 명이 합해갖고 또 모아서 같은 판사들끼리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단독 판사가 아니고 5명 뭐 3명 이렇게 협의체로 판단을 협의체 재판이거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문 판사가 아닌 일반인들로서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배석해서 하는 게 배심 재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재판제도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사 왜 재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입법권도 가지고, 로마 법 안에 제한된 입법권도 가지고 제한된 그 사법권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죽이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는 사형은 자기들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로 보내요? 예? 빌라도 로마 총독이니까 빌라도에게 보내고 자기들은 그거까지만 임임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보내는 거예요. 빌라도 로마 총독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알겠죠? 왜 대제사장 뜰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느냐? 정죄가려는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죽일 죄는 없다 그랬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 입법권도 가지고 제한된 재판권도가 되면 그 대제사장이 그래가면 대제사장 노릇을 제대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성전에 또 주장하는 장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백성들 수탈만 하는 거야, 수탈만 하는 거야. 그 종교적인 걸 가지고 너 그럼 지옥 가? 자, 그 보면은 추례를 시킨다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럼 유대교에서 추례를 시킨단 말이야. 추례를 시키면은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모르는가 보네. 유대교에서 추례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옥녀씨 맞아? 유대교에서 딱 내쫓아버리면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자기들은 그렇게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그 남에서부터 소용된 부모들이 남 소용된 데 눈이 떠진 사람의 부모들이 말을 잘못하면 유대교에서 쫓겨나갈까 싶어갖고 함부로 말을 못한다 했잖아. 그죠? 추례. 자, 종교개혁 때도 서양에서도 교회에서 파문당하면 지옥 가는 거야. 참,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권세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완전히 잘못 깨달았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지옥 간다고 협박해가지고, 그죠? 돈도 뜯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갖고 협박해서 뜯어내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를 짓겠어, 그죠? 하늘나라 가면 그래서 교육자 하나님의 종들이 악한 종들은 지옥의 밑바닥이 있다 이런 말. 괴테지. 괴테의 어떤 거 보면은 단테 신곡에 보면은 그 당시 종교개혁 조금 전의 시기다. 그때가 단테 시에 보면 지옥의 밑바닥 아니까 그 교황이 있더래요. 신부들이 있더래. 그 당시 걸어가다가 와나 참 단테 신곡에 보면 지옥의 밑바닥에 누가 있다고? 교황하고 그 신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만약 그런 대제사장들이
우리가 보면 참 너무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종교, 이스라엘 종교만 가장 부패할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알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내가 여러분들 대제사장 뜰에 가서 왜 재판을 받냐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제 저녁 마지막 설계 이게 참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면은 그 교회가 웬만큼 해도 잘 안 돼. 하나의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지, 그지? 그런데 그 타락한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종교 말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다 세상에 따라 정권에 따라 움직이고 임명당하고 하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세상 정권을 따라 움직이니까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그거는 이제 문화적으로도 말하지만 권력적으로도 말하겠지만 유프라데스 강에 대접을 쏟으니까 말라갖고 동방의 왕들이 강이 이 하나의 경계되잖아요. 우리나라 경계도 강, 산 이런 게 경계잖아요. 넘어와갖고 교회가 그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야. 세상하고 교회하고 뭐 같아져 버렸어. 그죠? 이름만 교회지. 그러니까 그런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교인들을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럼 아이고 무서워서 아이고 내 지옥 가나 이래가지고 기본권 은성을 또 구입 못하고 막 돈을 뜯어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들하고 짐승 파는 자들을 강도의 구리를 하면서 쫓아내. 강도의 구리. 강도야. 누가 그걸 하는 거야. 돈 바꾸고 양 파는 자들도 강도라고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허락하고 시킨 그 대제사장들은 더 강도야. 주님이 직접 강도라고 한 거예요. 강도.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뺏겼다. 그 강도도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인 제사장들, 선지자들, 목회자들을 가리켜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 잘못 만나면. 자, 교인들에게 강도 만나는 거하고 목회자 강도 만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많이 강도를 당하겠어요? 목회자 강도 만나면 더 많이 당하겠죠? 그렇죠. 근데 교회가 개인 목회자보다 그 교단 자체가 어떤 벌써 정권에 농락당하면 전체가 그래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런 우리나라 교회도 보세요. 정권에 딱 붙어 있는 교회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면 우리는 뭐 죽어도 못한다 할 수도 있는 이런 목종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권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는 게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알겠죠? 예? 교회가 극단적으로 부패하면 정권하고 딱 붙어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냐면 우리 그 미국 헌법이 그런 종교 때문에 종교의 자유를 했는데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고 참여할 수는 있어도 정치 권세가 교회에 간섭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분리라는 게 우리가 교회로서 저 정부는 나쁘다. 그건 우리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기본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국민의.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지. 어쨌든 혼자 아니면 단체로 비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사 자유의 법칙이라는 게 여러 사람을 합해갖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할 수 있는 저항권도 가진 겁니다. 그럼 교회는 교회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 이런 법을 종성의 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정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안 해야 돼. 가만히 기도만 하면 돼요. 예? 응? 정부가 교회를 간섭해서 너 예배드리지 마. 그런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 로마의 그때 교회 예수님 말년 종교 교육 때 그때 교회를 보면서 그 법을 그래 만든 거야. 그렇게 안 되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 교회 지금 제가 이제 개인 신앙 범위를 넓어서 어쩐 얘기 뒤에는 살짝 교회 제도에 대해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여튼 세상에 교회 깊숙이 들어버리면 그게 종교 말년이 되는 거야. 알겠지? 완전히.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세상이라면 교회는 벌써 어떻게 되죠? 그게 종교 말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형태가 있어도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종교, 정교 분리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바람에 많은 사람들 그래도 나라가 있어서 이단도 안 나지 않고 뭐도 안 해 딱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아니에요. 이단이 나와도 세상 권력은 교회 개입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이단이다 옳다 그 부분에 나가도록 해야지. 그렇지.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전부 카톨릭만 믿어라. 개신교 중에 감독교만 믿어. 이러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 하나님께서 내가 갈 길, 세상은, 교회는 정부는 간섭하면 안 돼. 우리가 그걸 위단인지 아닌지 분석해 나가야지. 자, 신하재 사님, 그래도 나라가 판사들이 구분해 주면 좋지 않겠어? 아니요. 판사들이 구분할 능력이 있어요? 누가 구분해야 돼? 우리가 구분해야지. 우리가 구분해. 그러니까 백목사님도 그 교회 그거를 재판장에 소송을 할 필요 없다. 세상 문제는 다 소송을 해야 돼. 그러나 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서 해야 될 거를 소송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 세우는데 소송해 갖고 하면 돼요. 교인들끼리 재판장에. 그런 식으로 자꾸 교회를 세상을 끌어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개인이 다 국가의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국회의원이 주인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한테 권력을 위임받은 겁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독립이 되면서 실제 그런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제 앞으로 제가 대제사장들 뜰에서 예수님 재판받는 걸 말하면서 그렇게 타락한 종교예요. 그렇게 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하나님이 따라 임명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세상 재판장에 그래서 재판장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걸 세상 재판장에 가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교회에 관계된 어떤 그런 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도 교단장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거는 그 당시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걸 또 힘입어 가지고 청와대 몇 번 불려갔다 그거 자랑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그거 꼭 그 정권을 의지해갖고 교회 권력을 세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